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지에 가득하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에서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무조건 우리 부모 말에 이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따르게 이제 못하면 따르지 않으면 이제 혼내서 그래서 부모 말을 무조건 이제 순종하도록 가르쳤는데요. 근데 이제 반항할 때가 있죠. 고집 부릴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고 참 이제 하죠. 그래도 하면 이제 경고를 줍니다. 경고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경고의 훈계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해도 또 계속하면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매를 댄다라고 이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래도 하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죠.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를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 둘 그래도 안 하면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 이제 그래서 셋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도 이제 매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매를 두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글로 가면 그쪽은 매가 있는 데예요. 그럼 항상 이제 고정해 놓는데 걸어가는 거죠. 이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계속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하면서 한번 이제 여지를 줬고 하나 둘 셋 하면 여지를 줬고 매를 가지러 가면서 여지를 줬는데 매를 가지러 가서 매를 꺼내면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때리는데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요. 정말 아프겠죠. 그 어린아이가 매가 이제 대나무 우리나라 매 팝니다. 우리나라 매를 파는 나라예요. 대나무로 된 매를 파는데 정말 그게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리죠. 많이는 때리지 않아요. 한 대나 두 대만 때려도 이미 아이는 자지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저 매는 아프다. 그래서 매를 가지러 가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 돌아오거나 아니면 가지러 갈 때 돌아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정말 말 안 들을 때 매를 대면 이 아이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학원을 안 보냈으니까 집에서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문제들을 이제 어디까지 풀어라. 그러면 이제 채점하고 가르쳐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 큰애는 안 그러는데 둘째가 이제 항상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꾀를 부려가지고 어느 날 답안지를 뺏겼어요. 뺏기면 뻔하잖아요, 그죠? 맨날 틀리던 놈이 다 맞으면 답안지 뺏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뺏긴지 그랬더니 이제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극약을 처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다 싸고 옷을 다 입혀가지고 집을 내보냈어요. 나가라. 그렇게 할 거면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집을 내보냈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통합니다. 고학년부터 안 통하고요. 사춘기 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한번 사춘기 고2, 중2 때 한번 해가지고요. 나가 그랬더니 그냥 집안 차림으로 슬리퍼를 나갔는데 문 열고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나가는 순간 바로 집 나가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도 못 찾았는데 친구 집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있다고 데리러 가라고 했는데 이제 저학년 때는 통해요. 이렇게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 아파트 그 보는 구멍으로 보는 거죠.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울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나갈까 보다가 나가서 문 열고 했더니 막 온 눈물이 이제 가득하죠. 그래서 너 또 그럴 거냐? 다시는 안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정말 안 했어요. 요즘에도 가끔 이야기해요. 그때 정말 자기가 막 진짜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죄악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는데 그것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행하냐면 2절에 보면 밭을 탐하여서 빼앗았고 집을 탐하여 차지했고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벌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했던 그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왕실에 대해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죄, 그거를 이제 지적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미가는 그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사회적인 법, 사회적인 정의를 베풀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앗고 베풀지 않고 오히려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의 그 재산을 이제 탐하고 빼앗는 그런 죄를 이제 지적했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고 이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 벌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4절에서 그래서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망하게 됐다. 이제 우리 훈육할 때 경고하듯이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 말을 하지 말라. 예언할 것을 하지 말아라. 그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보면 6절에서 그랬더니 이제 7절과 8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죄를 짓냐면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또 이제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평안히 있는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아가고 율법의 겉옷은 저당을 잡혀도 밤 되면 거기는 추운 지방이니까 밤에는 추워지니까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해요. 저당을 잡았어도 밤에는 해가 지면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겉옷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부녀자들을 집에서 내쫓아 집을 빼앗고 어린 자녀에게 모든 영광을 빼앗아 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래도 경고를 해도 계속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고 그 멸망이 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경고하고 그래도 안 하니까 하나 둘 셋 그렇게 경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대도 그래도 이렇게 내쫓아도 이렇게 그 아파트 구멍으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언제 또 다시 데리고 들어올까? 언제 얘를 데리고 들어올까?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아직 제대로 벌한 적도 없는데 아직 다시 너희를 모으고 다시 남은 자를 모으고 다시 양떼를 초장해서 다시 우리로 모아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벌을 내리고 매를 대지만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드린다는 것을 이미 미가서에서 약속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경고를 하시죠. 근데 꼭 회복의 말씀 약속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모든 선지서에 이제 다 그 맥락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실 거다, 경고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외를 대신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이제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이런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탐욕, 또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사회에서 내가 베풀어야 되는 정의를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깨닫게 달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이 계절과 이 부활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즘에는 우리에게 바알 같은 그런 우상이 없지만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회의 약한 자들에게 내가 베풀어야 될 것들 베풀지 않는 것도 하나님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회복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